먼저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옛날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번창해서 로마 제국,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제국에 맞서서 정복하고 복음이 그렇게 뿌리내리고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요 강해 설교 학교를 통해서 고린도서를 다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은사가 풍부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볼로와 같은 유능한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유능한 말씀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좋은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진짜 많은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능력보다는 문제거리들만 많이 안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잘 융화를 이루라고 권면했는데 그 이유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누구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었고 또 고린도화 됐다. 그 말이 고린도 사람처럼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서울 사람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련됐다. 그런 좋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린디아나이제이션, 고린도화 됐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아주 나쁜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성적인 타락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속으로부터 그 문화를 떨쳐내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또 세속으로부터 세속 문화에 끌려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기력한 교회였죠.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장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명한 이 부활을 가르치는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무기력한 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믿어진 사실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그래서 능력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는 십자가 사건, 또 하나는 부활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만 있고 부활 사건이 없다 그러면 그거 온전하지 못하지요. 두 가지가 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절했다가 그냥 다시 깨어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것으로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절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당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옆구리로 찔러가지고 피 다 쏟게 하시잖아요. 그 옆구리 찔릴 때 그냥 옆구리만 단순히 찔는 게 아니고요.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에 맞닿도록 이렇게 위로 치켜서 찌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꼭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를 매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옆구리가 찔려가지고 심장을 관통했는데 죽지 않고 버티고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자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아니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분명한데 그걸 믿지 않기 위해서 말이 이상하네. 믿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요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추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자고 했다 그렇게 거짓말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은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대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나쁘면 정치도 못해요. 그래서 뇌물을 서로 주고받을 때도 들키지 않도록 저 지하 주차장에 가가지고 몰래 캄캄한데서 트렁크에 살짝 사과 박스 건네가지고 돈을 주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몰래 했던 일, 거짓말처럼 그렇게 몰래 했던 일도 나중에 다 드러나가지고 사과 박스를 줬나 했느니 어쨌느니 그런 이야기가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거짓은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 거짓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훌쩍 지나간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의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복되지 않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믿고 앞으로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 주장하다가 자신의 주장은 굽히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다, 열사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높이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하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굽히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던 자들이 주의 제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도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다 죽으신 분도 있고, 선교하다 죽으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선교 현장을 향해서 떠나가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가깝게 알고 있는 우리 권정수 선교사님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죽으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주님을 믿는 데에다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음을 감당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몇몇이 짜고 주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짜낸 거짓말,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그 허위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거기에 걸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짓말,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사실에 목숨 걸고 증거할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뭐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적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의 시체를 훔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님의 무덤을 유대 병정들만 지켰던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도 함께 지켰습니다. 로마 병정들하고 유대 병정들하고는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이 주님의 무덤을 잘 지키는가, 그거에 대한 경쟁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 공통으로 신앙의 유적지로 여기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도 거기에 끼어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그 일을 기독교 개신교만 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를 비롯해서 로마 가톨릭, 그리스도 종교회,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나눠가지고 그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것 여기가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 거기를 가꾸고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 병정하고 유대 병정하고 서로 같이 예수님의 봉인된 무덤을 지키는데 경쟁적으로 지켰다 그러네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물샐 틈 없이 삼엄하게 경계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들어가서 몰래 훔쳐낼 수 있겠습니까? 유대 병정 쪽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유대 병정한테 뇌물을 주고 우리 시체를 훔쳐가겠다 그럴 수도 없고요. 유다 병정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매수하면 이쪽이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의 실체를 몰래 훔쳐갔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거 보고 얼토당토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고 속인다고 하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어서 사람을 사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소문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퍼뜨려달라.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일을 좀 꾸며달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꾸며낼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진짜 부활을 하셨는데 진짜 부활했던 사실이 사람들에게 퍼져서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이 입지가 곤란해지게 될 것이기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가짜로 만들고 싶었던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전제가 확실한 거죠. 주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장사되셨다가 오늘 본문에도 본문 위에 4절, 5절, 6절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동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한 사실을 동시에 봤던 500명 중에 대다수는 그 당시에 살아있었고 일부만 먼저 부름을 받아서 죽은 자가 됐다, 죽었다 그런 이야기. 대부분은 죽지 않고 눈 버젓이 뜨고 주님의 부활한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런데 누가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내가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뒤바뀌어가지고 뒤집혀서 가해자가 됐어요. 이 재판을 받아서 이게 불리하게 돼가지고 100개 빵으로 내가 다 물어줄 처지가 됐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나는 네가 지난밤에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증인을 썼어요. 그러니까 증인 한 명만 나와도 그 재판이 확 바뀌어가지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내가 피해자인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재판 결과가 확 바뀌었어요. 내 이야기 아니고 가령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 한 멋이 변호사 보세요. 그런 일이 가끔 있다니까. 증인 한 명만 나와도 사실인 것처럼 인정이 돼요. 그런데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 그리고 500명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반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나와요. 본 사람이 수두룩박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면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이 거짓일래야 거짓일 수 없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부활절 맞이할 때마다 달걀 받아 먹어놓고도 그래도 이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주님의 부활이 없었던 일로 될 수 없는 일이고,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니 고린도 교인들이여 주님의 부활을 믿으라. 부활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분비의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를 예외로 하지 않고 이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로, 또 주님의 이 부활이 변개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로 믿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낼 만큼 강력한 주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신앙 확신이 없으면 죽음도 불사하지 못해요. 죽음을 불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정법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만일 뭐뭐한다면, 이런 말씀이 13절에서 19절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에 보면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집니다. 왜 가정법 문장을 사용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 문장들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줄이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신앙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모든 전도 사역도 아무 쓸데없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다가 고난 당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망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 부활도 확실히 하지 않는데 부활했다고, 부활도 없는데 정말 부활했다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교인들처럼 성도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이 시간에 와가지고 앉아갖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 배우려고 교회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심오한 또 깨끗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에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사는 것, 그런 거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소외 전도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고요. 아파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뭐들어 아파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리가 아프게 전도합니까? 열심으로 다니면서 맛있는 호떡이나 사 먹고 그러지, 왜 그 돈 아까운 돈 교회에다가 갖다 헌금한다고 헌금하면서 뭐 이렇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팥값도 비싼데 875원이나 하는 파라도 그냥 마음도 놓고 사 먹지. 그거 한 단 살 때도 주저주저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막 돈 모았다가 헌금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빼버리면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이 부활신앙은 틀림없는 것인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사 좋은 것이, 열심히 있는 신앙도 좋은 것입니다.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만 거기에 부활신앙이 기초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활에 확고한 그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에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병 고치는 능력, 또 방언하는 은사, 뭐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가지면 좋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만, 설사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하면 하늘나라가 내 것이니 그 믿음이 분명해지고, 그 하늘나라를 이미 소유한 거나 다름없는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처럼 자랑할 만한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성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만큼 성도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생명이라도 바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용수숨치기 때문에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들 누가 시켜서 순교했습니까? 너 순교해라, 순교해. 그래서 순교한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에, 자기 눈으로 확인했기에, 믿어졌기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어떤 박해가 와도 겁내지 않고 달려들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의 원천에는 뭐가 있느냐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만큼 성도를 강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남은 생애를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믿어져서 이 부활신앙에 의해서 인도되고 이끌리고 주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함께 읽자고 그랬는데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더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고 죽어서 다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담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활신앙의 확실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해요. 사도 바울 복음 증거하다가 갇혔습니까? 안 갇혔습니까? 갇혔습니다. 매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매도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도 당하고,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교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속해서 주님처럼 죽으나 다시 살 것, 죽어도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이 땅 말고 저 땅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처음 샘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으면요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 거기에 그냥 그 짐승들을 풀어오는 게 아니라 며칠씩 굶겨가지고 보통 한 열흘 정도 굶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굶겼던 사자 맹수들을 풀어놓고 원형 경기장에 누굴 집어넣느냐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자가 안 물어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물어 죽이지.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네로 황제는요 박해를 했던 아주 잔인한, 우리가 네로 황제를 때로는 미치광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제정신 아닌 아주 광기 어린 기독교를 탄압했던 왕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 붙잡아다가 이 기름 발라가지고 불을 지펴요. 그러면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 뭐 그런 역할을 인간 횃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누구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죽어간 사람들, 목이 잘려 죽어간 사람들, 기름 가마솥에 통닭도 아닌데 구이돼서 죽어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죽는 것만도 불쌍한데 비참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만 안 해도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걸 내놓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훨씬 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날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찬송하며 그리고 영광스럽게 맞이할 저 땅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몇 번째 순서로? 두 번째 순서로, 세 번째 순서로 주님이 첫 번째 열매 되셨으니 그 앞에 우리보다 먼저 가실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먼저들 가실 분들은 가셔야 되는데요. 가시는데 나는 17,100 그렇게 자기 순서, 내 순서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러니까 주님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사건이 너무도 우리에게 소중한 증거로 남아서 샘플 되셔서 우리의 그 소망을 꺾지 않으시고 반드시 너희도 그런 이 영광 중에 임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자초하면서 이 땅에 어려움 겪는 것이, 주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 힘들고 모질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몰라도 그걸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주님처럼 우리들 영광스러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주렁주렁 맺힐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스러운 삶이 펼쳐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불행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억울한 일일 것 같지만 이 믿음을 지켜가고 작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먼저 첫 번째 열매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다음 순서를 탈 사람임을 확신시켜주는 구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믿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서 우리가 그걸 누구로부터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릴 존재로서 택함받은 사실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생명을 걸고 희망을 두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순례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